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인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고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먹고 남은 거의 쓰레기 수준의 이런 음식을 먹고 목숨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둘 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살아서는 부자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숨겨진 대답이죠. 예, 아마 다 그러고 싶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죽어서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일까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또 재물에 대해서 나쁜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여유롭고 넉넉한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모습도 아니다.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부자는 애석하게도 그 우선이 되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상태만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존, 영원한 생존,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참 중요한데 부자는 그 우선순위를 바꾼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우선을 두었지요. 영생에 관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우선을 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로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어디에 무엇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세계에 연결된 모습이 지금 내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죄악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고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에녹은 그의 모든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에 예수님은 그것보다 앞선 것, 이걸 먼저 강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이 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우선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인데 자녀의 시험 일정이 그날. 그럼 내가 또 자녀 시험 보는데 같이 있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별 어떤 그런 작은 거에서 겹칠 때 더 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종빈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늘 주일마다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그날 안 보이셨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딸아이의 졸업식에 가셨습니다. 오 마이 갓. 그게 이제 그 졸업식이 아마 이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예배 인도와 설교를 안 하고 딸의 졸업식에 갔다? 이게 맞는 일인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광고를 하네. 예.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충격이었고, 같은 목사로서 이건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럼 이런 교회라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 문화 속에 어느 정도 좀 지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해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 폭이 좁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비켜갔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변명한 내용을 보면 결국 우선순위예요. 제 우선순위는 지금 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급하지만은 제 우선순위는 이겁니다라고. 맞아요. 우선순위 변경 안 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변경 안 시킨 것에 대한 칭찬으로 그 비유를 드셨나요? 아니죠.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의 변명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있어줘야 되는가, 이게 우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냐가 우선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보여줘야 되느냐, 이게 우선이 된 거죠. 그 빙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른 제사장도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갔기 때문에 부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딸아이에게는 평생 졸업식에 아빠가 참석하는 것이 인생의 한 번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딸아이에게 좋은 아빠로서 너와 함께 자리를 해주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은 사역을, 가정을 지켜오고 항해함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전까지는 당연히 7대3, 많이 양보해서 6대4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짚어보면서 제가 스스로 제 나름대로 속으로 가진 질문은 교회 49, 가정 51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50일인 줄 알고 또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 가정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은혜로움이 넘쳐야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가정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보여지고 있느냐가 사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가정이 엉망진창이어도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 교인들 앞에서는. 그건 두잉으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목사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네. 부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자리 지켜야죠. 근데 양해를 이제 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우리 부모님도 네. 저한테 그렇게 했고, 그쵸.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도 존중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래서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요즘은 이렇게 안 겹친다. 겹쳐도 다 가능하다. 고민할 이유가 없네요. 고민할 이유 없다. 어디서든지 그러네요. 당신이 예배하면 된다. 네. 질문을 잘못 주셨어요. 네.